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그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어느 시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니,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미 있었던 진리를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앞에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어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대접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그 남은 이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커다란 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들은 그 보따리를 아주머니에게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말입니다, 돈 보따리입니다. 우리는 일이 있어서 어디 좀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아주머니 이 돈 보따리를 잘 좀 맡아주십시오. 돌아올 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오거든 이것을 내주시고 한 사람이 오면 절대로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알았다고 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조금 후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 보따리 좀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무심결에 그냥 보따리를 줬어요. 그 사람이 보따리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아차 싶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올 때 보따리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보따리를 주었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다.
밤잠이 오겠습니까? 이리 가도 한숨이고 저리 가도 한숨이죠. 근데 어느 점잖은 손님이 그 집에 들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걱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한숨을 내십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점잖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거든 두 사람이 같이 오세요라고 그러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가져간 사람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 안 가져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안 가져간 사람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오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편해지고 두 다리를 쭉 이렇게 뻗으면서 자가에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다 이 지혜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다고 하면은 무엇인들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나는 정말 귀중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 장가도 가본 적도 없고 손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질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그 문득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곳에 순양 한 마리가 이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막 버덩버덩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까지 준비해 두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던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초조하고 불안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간증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1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깊이를 아셔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 사이라도 그냥 어쩌다 만나는 친구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깊이 사귀는 그 친구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어요. 깊이 사귀는 친구는 저가 내 사정을 알아, 나도 저 사정을 알아.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취미를 알기 때문에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사귀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모르고서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연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5가지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모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그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운명을 알게 되고 나의 본성을 알게 될 때 나의 존재의 값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역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라 그런 말을 했어요.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서 막 표류를 하다가 파선을 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보려고 안간한 힘을 쓰고 널빤지를 막 붙잡고 막 그랬어요. 저마다 배 조각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버텨보았지만 결국은 다 죽고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가 며칠 동안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육지에 닿자마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만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멀리 배가 떠나는 것이 보여. 그럴 때마다 배가 떠나는 걸 볼 때마다 흰옷을 장대에다 걸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그가 크게 진다 할지도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 배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또 배가 오면은 막 그냥 휘둘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도 그 배는 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구조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이제는 추우니까 움막을 짓고 살아야겠기 때문에 나뭇가지 뭐 이런 걸 껴서 자그마하게 움막을 지었어요.
하루는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피다가 불똥이 그만 음막에 탁 튀어버려가지고 간신히 지워놓은 그 음막이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내가 간신히 음막을 졌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나라고, 이것이 이렇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때 죽을 때 나를 죽이시지요. 왜 이때까지 놔둬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가 울다가 원망하다가 울다가 원망하다 지쳐서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붕 하면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요. 놀라서 잠에서 깨보니까 커다란 배 한 척이 섬 가까이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막 쫓아가서 선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 무인도에서 연기가 나길래 와본 거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줄 알았지만 그 집이 타야만 내가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암담하게 살아왔지만 가만히 기도를 돌아켜 보니 그 모든 것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존재, 나의 성격, 나의 운명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욥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을까요? 가족을 몽땅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운명을 저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분이 나를 훈련시킨 후에 예비하신 정금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찾아가야 돼요. 먼 친척보다도 자주 만나는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 법이에요. 친한 친구가 친한 것은요, 달리 친한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니까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 수만 있으면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 이웃 사촌에게 만날 때 면담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그냥 만나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면담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시간과 체면과 격식 다 따라받는 거예요. 제가 2번 상경례 했습니다. 아들, 딸 상경례 했는데 상경례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니까 아들 거기 결혼할 자녀들 놓고, 그리고 그쪽 상대편에 사람 보고. 근데 상경례 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고 오는 사람 없어요. 내가 2번 했는데 2번인데 아무렇게나 하고 오지 않더라고. 다 한정이 하고 양복 입고 그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모르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면담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만나야, 왕래해야 은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행동, 내 존재 앞에서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 이걸 믿고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풍랑이 심한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해변에 난파선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육지로 가까이 오려고 애를 써봤지만 이 해변가에 이 배가 암초에 걸려서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배를 탔던 사람들이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막 풍랑은 막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서 본 주민들이 구명선을 내가지고 그 풍랑 속으로 노를 저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마음우성을 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져냈어요. 배는 금세 구조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마지막 한 사람을 건져려고 하는데 배에 정원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까지 마저 태우면은 이 배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라앉고 말 거예요. 주민들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놓아두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해내지 못하여 안타까웠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요,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두고 온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배에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막 채비를 하는 거예요. 풍랑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안 돼, 저 풍랑이 너무나 센데 당신 나가서 당신도 죽으려고 지금 그러냐고. 어머니가 막 이 아들을 붙들고 울고 불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이 바닷가에 나가서 돌아가셨고 내 형도 며칠 전에 바다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지 않느냐. 이제 너까지 바다에 가면은 행여 잘못된다면은 이 애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 그 마지막 한 사람의 영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달래놓고 용감하게 풍랑 속으로 배를 갖고 뛰어들어갔어요. 거의 실신하다시피 한 그 사람을 육지로 건져내서 밖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청년의 어머니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답니다. 며칠 전 실종된 형, 그것을 동생이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에 부딪혀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동거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게 동고동락이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있을 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고 가장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동창생이야. 왜냐하면 3, 4년씩 함께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하죠. 근데 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전우요. 전우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몇 년씩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우회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전우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부요. 이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 이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내가 있고 그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어느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 주염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먹고 있는데 집에 갈 면목이 없어.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그런 양식이 많을까. 갈 면목이 없어. 그래서 그는요, 고생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가자. 내가 가서 종처럼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게 먹여주기만 하면은 이거보다 낫지 않겠는가. 내가 종처럼 일을 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벌써 아버지가 알고,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 쫓아가서 그 아들을 언싸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베풉니다. 염치도 없고 마음은 괴로운데 이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걸. 괜히 고생했네. 아버지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올걸.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줄 알면 여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탕자는 여호와 이레를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막의 마지막 띄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자막이 됐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